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침묵과 관련된 성경적 진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위대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성경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관련해서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진짜로 신이 있다면은, 창조주가 있다면은, 그리고 그 신이 자비로운 분이라면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나쁜 일들이 일어나도록 방치하고 허락하는가? 죄를 처리해야 한다면은 하나님 왜 처음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는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러한 질문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고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며 간섭하지 않으시고 어떤 일들을 막지 않으시며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이러한 질문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가지론자, 무신론자, 회의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 어디를 뒤져봐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문제를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방치하고 계시는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신가? 라는 이러한 심오한 질문은 우주학이나 초월명상, 유전자 조작, 정신신경학 등 최첨단 주제들보다 훨씬 더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질문입니다. 욥 역시 이러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욥기에서는 이러한 심오한 질문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전에 기록된 책으로 아주 위대한 책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왜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무시무시한 폭발, 핵폭발, 질병, 전쟁, 자동차 사고, 태풍, 반역, 죄수들이 당하는 고문, 강간, 홍수, 전쟁과 같은 것들을 막지 않으실까?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내가 어찌하여 그분을 찾을 곳을 알까? 그리하여 그의 자리로 나아갈까? 내가 그분 앞에 나의 송사를 고하고 항변으로 내 입을 채우기 원하노라. 의인들이 고통당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며 잠잠하고 계신가? 이 질문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하나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상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위대한 철학자, 사상가들을 다 불러 모아도 이에 대한 답변은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지켜서 있어봐야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가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는 죽어가는 죄인은 죽고 난 후에 땅속에서 몸이 썩어서 비료가 될 것이고 그것은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수백만 년이 지난 후에 태양계는 식어버리고 폭발해서 축소되고 말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것이 위대하신 과학자가 동료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정보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그 어떠한 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과학은 삐에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학은 인간 문제를 사실은 단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이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학은 한 인간이 태어나고 그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밖에 밝혀내지 못합니다. 과학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했느니 고통을 줄였느니 하는 것은 그나마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어서 약을 사고 의료기술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반은 굶주린 채 잠들고 있고 그 중에 20분의 1은 자다가 굶어 죽습니다. 과학이 이루어 놓은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가진 사람들을 조금 편하게 살게 해주고 조금 편하게 죽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문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서 그분은 침묵하고 계신가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면 왜 그것을 막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해외에서 팔다리가 절단된 채 돌아와서 남은 평생을 휠체어에서 혹은 침대에서 비참하게 살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왜 장애를 안고 태어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저 위에 계시다면은 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게 하지 않으시는가? 리처드 원브란트 같은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9년간 공산주의자들에게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옳으시다는 말에 수긍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처지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와 건강마저 잃었던 욥은 오랫동안 참고 처음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살인죄 외에 모든 혐의를 하나님께 결국에는 다 씌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겪는 이런 고난과 현상들이 정당하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욥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욥이 처한 위치에 놓여본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들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가난과 질병, 죽음, 기아를 보라. 자, 모두 함께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비인간화를 없애고 민주주의의 천국을 만들자. 자유로운 세상에서 인간이 이러쿵 저러쿵 어쩌고 저쩌고. 그들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의논도 없이 교육과 과학으로 이 땅을 고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뭔가를 이 땅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보고자 노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붕괴 사고, 태풍, 지진, 홍수, 비행기 사고, 자동차 사고, 질병 이런 것들을 아시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면서 미리 막지 않으시는가? 불신자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욥처럼 따지고 듭니다. 내가 어찌해야 그분을 찾을 곳을 알까? 그리하여 그의 자리로 나아갈까? 욥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나름대로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참으로 욥이 부당하게 고통을 당한 건 역시 사실입니다. 사실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모두 다 잃어버렸고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에는 건강도 잃었고 아내마저 그에게 악담을 퍼붓고 돌아섰습니다. 게다가 불난집에 부채질하듯이 자신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 역시도 그를 외면하고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고 그를 비난하게 됩니다. 욥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거나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라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 인용한 말은 아니지만은 아주 성경적인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전쟁은 지상에서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지옥은 죽음 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나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문제의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와 그 다음 세상에서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과 그 다음 세상에서 어떠한 보상도 찾을 수 없습니다. 선거에서 표를 몇 개 더 얻겠다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정치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이는 눈속임일 뿐입니다. 이런 속임수가 2000년 이상 이 땅에서 이어졌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사용한 방식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죄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답을 인간은 생각해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이신론자들이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은 자들입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선하시긴 하지만은 인간 삶의 세부적인 것까지 돌보실 여유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일상사를 관망만 하시면서 우주의 반대편 저 끝에서 에너지장으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버려 두고 알아서 돌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유신론적 진화론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유물론자들이 있습니다.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고 물질만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이 인격적인 신의 존재 없이 우연의 법칙에 따라서 지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운명이 우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실존주의가 말하는 상황윤리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앞을 예측할 수 없다. 과거와 현재, 미래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시간은 상대적이고 동작도 상대적이며 거리도 상대적이다. 그러므로 진리도 상대적이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이 우주가 우연과 돌발적 진화의 법칙인 다윈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논리입니다. 우연으로 지배되고 있는 우주에서 자기 시계를 맞추는 그런 멍청이도 있습니까? 우연히 만들어지고 우연에 의해서 운행이 되고 있는 우주를 우연히 믿고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학에서 수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을 광신자라고 그들은 비난하지만은 사실 이들이 성경을 믿는 것보다 더 많은 믿음을 요구하는 지독한 광신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인간의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시는가? 여기에 인간이 몇 가지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무관심해 보이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연민과 동정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실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울부짖으며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지 않으신다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지 않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잠언 15장에서는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통찰하십니다. 주님은 주목해서 주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다 보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시고 특히 인간을 더 지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 답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역시 말도 되지 않습니다.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훌륭한 부모라면은 아이를 때로 혼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고 침묵하신다는 말은 성경 말씀과는 전혀 상반되는 틀린 주장입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고 있지 않을 때도 태양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그분을 믿으며 내가 외로울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관여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침묵하시고 내버려 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미리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인생들을 계획하십니다. 성경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불못에서 불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족해하거나 쾌감을 느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통에 쾌감을 느끼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세디스트입니다. 그런데도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귀를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에게 지옥은 없다 이렇게 믿게 만듭니다. 지옥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옥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 지옥에 간다면은 그 사람은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 자신이 자원해서 잘못된 환경에 발을 디디고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방인이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불못에 넣으시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죄성에 근거한 생각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하다고 여기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20년, 30년 혹은 100년 정도면은 자신의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다가오면은 인간을 기꺼이 의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간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없이 상식으로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과 고난들은 사실 인간의 고의적인 죄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부주의하고 소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부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죄를 직시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설교자는 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려놓고는 남은 시간을 기도만 하느라고 농사를 망쳐놓는다고 말하는 설교자도 있습니다. 씨를 뿌려놓고 그 씨가 자라지 않는 것은 뿌려놓기만 하고 경작할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데도 경작하지 않은 본인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탓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보잘것없는 인간이 의문을 품을 수 있는가? 인간의 생각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무한하십니다. 인간이 알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사야 55장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분명히 슬픔, 고통, 시험, 아픔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왜 나만 그런 것들에서 제외되어야만 합니까? 그러한 것들을 전혀 겪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왜 내가 그런 것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백혈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휠체어를 타고 평생을 다니는 사람도 있으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다리가 없는 사람도 있고 위궤양이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도 있으며 자기 주위에서 가족들이 굶어 죽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혼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자식들이 마약에 빠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 주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 없는 한 인간을 보내셨는데 그분마저도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슬픔의 사람이라니 참으로 놀라운 구주가 아닙니까? 주님마저도 슬픔의 사람이었고 질고에 익숙한 분이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내가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더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그 누구도 죄의 결과, 고난, 고통을 면제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대의 유명한 한 철학자에게 한 여자가 와서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해결책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철학자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동네를 한번 돌고 나서 도시 전체를 한 바퀴 돈 다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한번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는 동네를 다 돌기 전에 다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철학자가 물었습니다. 문제 없는 집이 있던가요? 내가 가본 집마다 다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보고 자신의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철학적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답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는 일련의 행동을 수반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행사하고 그 행사한 자유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문란한 성관계를 택해서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 종종 질병이 수반됩니다. 매독이나 다른 성적 질병들은 지난 20년 동안에 미국 같은 경우에 800%나 증가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뭐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째서 하나님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간음을 한 것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간음이 죄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무시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몸으로 한 일에 대해서 자신의 몸이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결과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고 비난하는 것입니까? 건전한 상식으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책임 전가입니다. 자신이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그러면서 그 책임을 자신의 부모나 주위 사람들에게 돌린다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입니까? 자유는 도덕적인 책임이 수반됩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이고 자유롭게 행했으면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만 합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탓을 하고 주위 사람 탓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질투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에서 세상의 악으로부터 결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깝게 매달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역시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실이라면은 그분 역시 성도들로부터 당연히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을 퍼주기만 하고 상대방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 없이 썩어가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주님은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며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성도들이 주님보다 영화를 더 사랑한다면은, 또는 주님보다 로큰롤을 더 사랑한다면은, 야구나 축구, 스포츠를 더 사랑한다면은, 혹은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더 사랑한다면은, 자신의 집, 가정, 자동차, 사업, 혹은 교회 사역, 주일학교 출석에 더 관심을 가지고 주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은 그것은 20세기의 새로운 우상 숭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고통과 재난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지금은 죄악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또한 은혜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집으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반드시 깨어질 것이고 분명한 심판의 목소리가 들려올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행동들, 행적들을 낱낱이 다 계산하시고 세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책 속의 계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말한다면은 일시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지 않은가? 이렇게 사람들은 질문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곧 뭔가를 행하실 것입니다. 언제요? 라고 묻는다면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시각에 그들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날을 바라는 너희에게 화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라고 전도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보자 심판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정확하게 셈을 하실 것이고 그들과 계산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믿음의 관점에서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측정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일생 동안 고통을 당했고 그런 고통당하는 삶은 사실은 불필요한 삶이었고 목적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면은 그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바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고 하시니 이후에는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달라서 인간에게 참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잘 인내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너무나 참을성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런 일들이 왜 자신에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영원한 영광의 집에 이르러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비극은 가난, 질병, 고통, 시련으로 찌든 삶. 이런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그리스도 없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도 지지리도 힘든 삶을 살고 생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시련이고 고난입니다.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통과 시련, 시험, 환난, 슬픔을 당하고 있다면은 찬송 가사 하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게 되리라. 힘내세 형제여. 우리는 알게 되리라. 왜 나의 소망이 산산이 부서지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알 수 없으나 언젠가는 분명히 알게 되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떠한 깊은 사랑으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나의 사랑을 시험하시는지 나 알지 못하나 언젠가는 분명히 알게 해주리라. 언젠가는 나 주의 얼굴을 뵈리라.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언젠가 나 눈물에서 해방되고 언젠가 알게 되리라.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세. 예수 안에서 행복한 길은 오직 믿고 순종하는 것뿐. 하늘나라에 가면은 깨닫게 되겠지만은 땅에 있는 동안에는 믿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설교한 설교자도 있습니다. 인간이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인생에서 고난을 겪고 마음의 힘듦을 겪고 괴로움을 당했듯이 여러분도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늘나라를 더욱 실제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시험, 시련, 환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들은 참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하다는 것, 또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목적으로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